10절입니다. 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아버지여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단 말씀이죠. 성령을 만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한을 가지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만 통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알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서 2장에는 그러니까 그 사정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우리 인간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예. 북한 탈주민들 중에서 아이들이 대학 입시에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많이 이제 중도에 포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대학을 탈북민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의 대학을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라 그래요. 영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탈북한다 그러더라. 뭐죠? 그 포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좌절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들, 그러니까 절벽 같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우리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이 권면, 사람의 이 위로는 진정한 권면과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절망, 우리의 좌절 이런 것들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숨쉬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여정을 가게 만드시는 분도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특별히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분이냐면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삭이 위로를 얻었는데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이 이삭이 외롭다가 엄마를 잃어서 외롭다가 리브가라는 이쁜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위로를 얻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끊어진 뜻이 연결된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이삭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에게로 옮겨진 거냐면 이삭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예, 언약이.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그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대교회도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후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후부터 교회의 탄생, 성도를 보호하시고 성도를 성장케 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져서 이 우주 만물을 전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아시겠지만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증거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더욱더 그랬었고 그렇죠? 예루살렘을 벗어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초월해 버리고 자신들의 기준과 수준을 초월했던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임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탄생, 시험, 공생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이 오늘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랑으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보시면요. 저와 여러분들 누구의 신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43절에 젊은 여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편에 보면은 소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젊은 여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알마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많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쓰이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징조 중에 징조가 뭐예요?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한 거예요. 이게 징조 중에 징조예요. 징조 중에 징조,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징조 중에 징조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말하고 싶고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거, 이게 예수와 함께 가고 싶고 예수를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징조 중에 징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뭔가 주고 싶은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보여주고 싶은 계시고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충만으로 발견되시고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천만인입니다. 근데 천만인의 이 원어 성경에는 인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만의 어머니가 된다 그랬는데 이 말은 천으로 완성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천은 뭐냐? 천은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권세와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죠? 사단은 완전하게 무종에게 갇혀버립니다. 사단의 권세를 지금 누가 장악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지혜와 그의 권능과 영광과 능력으로 완전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천만입니다. 천만. 그래서 이 천만의 계시론적 용법은 바로 천년 왕국이죠. 그래서 천사가 사단을 무정에게 가두고 보좌가 바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냐? 예수님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저와 여러분들, 그렇죠? 우상에게 표를 받지 않고, 그렇죠? 절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년 동안 그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20장 3절에는 천년이 차도록 이렇게 써 있고요. 20장 5절에는 천년이 차기까지, 20장 7절에는 천년이 참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천년이 이루어지다 이 말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을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을 천년 왕국으로 이해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부터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 말도 맞죠.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안 역사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죠. 그럼 천년 왕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날부터 사단은 누구의 손에 장악됐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손에 장악됐어요. 여러분 그 사단을 통치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이제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천년 왕국의 재편에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제 믿음 안에서 묵시 속에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가 천년 왕국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들 사탄이 사실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탄이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죠. 사탄은 없습니다. 왜? 주님 붙잡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천년 왕국이 지금 이루어져 있다. 그 재림하시는 날,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 새 땅에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정말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나타내 주셔서 그 예수의 왕권, 예수의 하나님 되심, 그게 정말로 회복될 수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사탄이 무종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원수의 청문을 차지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옛성전에서 새 성전으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이를 낳는 동정녀로, 그렇죠. 남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 동정녀로, 예,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시고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신약에 보면은 굳이 마띠아를 12숫자를 채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굳이 이 마띠아를 채우고 나서야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아닙니까? 옛 가룟 유다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새 사람이 차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안을 붙잡고 있던 모든
이 사단의 통로가 완전히 떠나가고 오늘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금 코걸이, 금 귀걸이, 금 손목걸이를 차고 있죠. 그래서 금 코리를 차면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제는 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른 숨을 쉬어야 돼요. 이제는 생기의 숨을 쉬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거든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 호흡을 누가 갖고 계세요? 이 호흡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숨을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의 숨을 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귀에 걸면 이제는 누구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주인의 소리만 듣고 주인의 뜻으로만 가는 거예요. 내 소리, 내 뜻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다른 숨, 다른 소리. 그 다음에 손목걸이. 나를 이제는 억압하는 것이죠. 나를 묶는 것이죠. 나에게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묶으셔서 주님이 계시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65절에는 너울을 썼어요. 머리쓰개입니다. 너울이. 이제는 내 머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자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은 없습니다. 정말로 저는요 이 응답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제 머리를 싹둑 잘라주시고 예수의 머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 그래서 예수로만 생각하고 예수의 뜻만 갖게 하옵소서. 네, 계속 내 것 나 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라의 장막으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사라에게 있어서 장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곳이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사라의 장막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는 내 삶에서 나와서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고 사명과 소명과 천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한 주간 계속 말씀 나왔던 게 물동이를 기울일 수 있는 여자. 우리는 보편색의 물을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부지 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대접했던 자인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죠?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작은 자들이죠. 헐벗은 자들, 굶주린 자들은 작은 자예요. 근데 그 작은 자를 위해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진짜 문제가 뭐죠? 지극히의 지극히. 진짜 헐벗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헐벗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굶주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굶주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가 뭐예요?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그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신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동이를 기울일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의 그래서 행위의 본질, 일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기다림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행위의 본질은 뭡니까? 일 중에 일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단을 이겼던 것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것이 이 안전명예를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내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장막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때부터가 시작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2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열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 귀한 권사님 하늘로 보내드리면서 우리 가족들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반 입장에서는 또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딸을 보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열흘을 달라 그랬거든요. 성령은 뭐라 그래요? 엘리에젤은 쓸데없다 그랬죠. 바로 출발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는 시간이 필요 있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 있어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를 말하는 거죠. 열흘이 아니라 100일이 있어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진정한 위로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깊은 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낙타에 뭐가 필요하다? 무릎과 새김질이 필요하다.
근데 이것이 제가 이번에 받은 응답이 그예요. 새벽 예배만 나왔다가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새벽 예배화 시켜야 돼요. 내 삶을 수요 예배화 시켜야 돼요. 내 삶을 주일 예배화 시켜야 돼요. 진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진짜로 새김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나타의 그 여정을 이 모래폭풍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산, 광야, 빈들, 한적한 곳, 바다의 시간표, 40일 열흘 날마다 24시의 시간표, 영적인 집중의 상태, 노년, 늙음, 장수, 갈라디아 2장 20절, 요한복음 21장 18절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뭐라 그러죠?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 이 좌절과 한계와 상대적인 우리가 정말로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묵상할 때, 성령의 충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는지라. 이삭의 묵상할 때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는지라. 여러분, 엘리에셀의 소원 속에는 누구의 묵상이 있는 거라면 이삭의 묵상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맹세 속에서도 이삭의 묵상이 있는 것이고, 그 엘리에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돌아오는 그 시간표도 이삭의 묵상이 있는 겁니다. 이삭의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묵상 속에는 그 성령의 모든 여정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낙타가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낙타는 광야의 동물이라고 그랬죠. 과정의 동물이라고 그랬죠. 부정에서 정결로 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전사님, 낙타 굽이 어떻죠? 갈라져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낙타의 굽이 하나인가요? 예. 낙타 굽을 실제로 사진으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예, 발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렇죠? 그 낙타 굽이 갈라진 거, 아예 그 염소와 소 굽이 갈라진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 동물은 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굽이 두 개인 동물이 양, 소, 말, 아니 뭐죠? 그다음에 염소 뭐 이런 것들이 굽이 두 개고요. 굽이 세 개인 게 있어요. 굽이 세 개인 게 코뿔소 이런 게 굽이 세 개예요. 낙타는요. 굽이 몇 개일까요? 예.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해부학으로 보면은 육구라 그래서 고양이나 개처럼 발바닥이 털이 없는 짐승 있죠. 그걸 육구라 그래요. 낙타는 육구에 소속이 되어져요. 해부학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성경과 해부학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성경은 해부학적인 논리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땅의 지식과 이 땅의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있는 거예요. 제가 봤던 그림 중에는 낙타 발굽이 이게 두 개인 낙타도 있어요. 낙타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낙타는 기울어지게 있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해부학이고, 성경에는 낙타의 굽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토끼가 대sek임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성경에는요, 대sek임질 동물이라고 돼 있죠. 예. 성경은 해부학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거든요. 예.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들의 기준으로 나뉘어지죠, 모든 것들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눈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께서 임하시는 진정한 역사가 오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도 성령은 100% 답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 주의 사자가 저와 여러분들 앞서서 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언약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럴 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죠.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은 사도행전의 그 전도자들의 발걸음과 똑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께서 임하면 가장 먼저 뭐가 회복됐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시느라. 첫 번째 회복되는 게 뭐예요? 언약이 회복되어져요. 첫 번째 회복되는 게 언약이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정말로 그들에게 뭐가 떠나가죠?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맨날 13장, 16장, 19장 얘기하는데 14장, 16장, 19장만 아니라 15장, 14장 계속 읽으면은 전도자리 가는 곳마다 뭐가 떠나가요? 예, 대적의 성문을 먼저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쭉 읽어드린 거죠. 우리 24장 내용과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자가 우리들이 앞서가시면 먼저 일하는 일이 뭐냐? 언약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맹세가 회복되어져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여 그때부터는요 일을 마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인 거예요. 빌립 지사가 그 에디오피아 내시 만나는데 다른 수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고 브리스굴라 아굴라 만나는데 어떻게 된 거죠?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로 넘어가다가 팀과 헤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팀과 헤어지면서 브리스굴라 아굴라 만나서 거기서 천막 짓는 작업을 같이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탄한 길, 형통한 길로 완전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물동이를 짊어지고 내게 물을 주는 여자가 낙타에게도 물 주는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누가 지금 항아리를 짊어지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적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에 충만할 때 이 응답과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응답이 어디로 전달되어지냐면 우리 가문과 후대에게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은혜 받은 게 이거였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적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를 얻기 위해서 뭐 하는 삶이어야 돼요? 하나를 할례해야 되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고 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닮은 인생이 야곱의 인생 아닙니까? 야곱도 바로에게 자기를 뭐라고 설명을 해요? 나는 험악한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자기 것을 쪼개야 되고 자기 것을 버려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삶이죠. 그렇죠? 근데 이삭은요. 그런 내용이 한 번도 없어요. 이삭은 싸워도 이겨요. 아니 싸우지 않고도 이겨요. 그게 이삭의 삶이에요. 그런데도 셈의 근원을 찾아내고 그런데도 100배의 축복을 얻었던 게 이삭의 모습이에요. 예, 물론 마지막 때에 눈이 얻어지긴 하죠. 눈이. 예.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의미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쇠약해져야 되고 이 땅에서는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 것들이 버려져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뭘 얻을 것이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배부름을 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삭은 정말로 복이 있는 자리고 정말로 천국을 누리는 자리고 배부르는 자리고 또 긍휼을 여기는 자리고 그렇게 응답받는 자리가 우리 이삭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에 충만하면 정말로 이 땅을 초월하는 절대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누렸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성령에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무릎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광야 여정을 건너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를 찾는 나를 회복하는 촉복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해 주시고 우리의 사정까지 알려주셔서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